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7일부터 시작됩니다. 12년 만에 열리는 콘클라베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콘클라베는 추기경단 3분의 2 지지를 얻어야 하는 까닭에 새 교황 선출까지 3년 가까이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역대 콘클라베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의 자리를 사도좌라고 하는데요. 교황 선종이나 사임 후 새 교황 선출까지 로마 주교자가 비는 사도자 공석은 무엇이고 이 시기 교황청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족적을 되새기며 신자와 비신자 모두 새 교황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교황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제267대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5월 7일부터 시작된다고 교황청이 밝혔습니다. 콘클라베는 바티칸 시스티나 경당에서 예식과 함께 시작되는데요. 이번 콘클라베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티칸 현지 시각 5월 7일 오전 10시 콘클라베 참석 추기경단이 공동 집전하는 교황 선출 청원 미사가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거행됩니다. 오후에는 단장 추기경의 인도로 선거인단 추기경들이 시스티나 소성당으로 장엄하게 행렬합니다. 성령 찬미가 오소서 창조의 성령이시여를 부르며 성령께 올바른 선택을 간구합니다. 입당하면 추기경들은 교황령 주님의 양떼 50사망에 따라 선서합니다. 선출 시 보편교회의 목자로서 베드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비밀 유지 등을 서약합니다. 이어 교황 전례원장은 외부인 퇴장을 선언합니다. 선거인단 외에 전례원장과 묵상을 집전할 80세 이상 추기경 1명만 남고 콘클라베의 의미처럼 문을 걸어 잠굽니다. 7일 오후 첫 번째 투표 직전에는 묵상을 통해 보편교회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후 선거인단 추기경들은 콘클라베 의식에 따라 기도를 낭송하고 수석 추기경의 말을 경청합니다. 모든 선거 절차는 시스티나 소성당에서 완전히 봉쇄된 채 진행됩니다. 투표는 선임순으로 기표를 마친 용지를 들고 제단으로 가 선서를 하고 용기에 넣습니다. 첫째 날인 7일 오후 1차 투표가 실시되고 8일부터는 선출될 때까지 매일 오전과 오후 각각 2차례씩 하루 최대 4차례 투표를 시행합니다. 새 교황은 선거인단 참석 추기경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됩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갖는 80세 미만 추기경은 교황 선종 전날 기준 135명입니다.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모든 투표 용지는 소각됩니다. 하루 2번 투표 용지를 태운 굴뚝 색깔로 투표 결과를 외부에 알립니다. 교황이 선출되지 않았다면 검은색 연기를, 선출됐다면 흰색 연기를 피웁니다. 우리 시각으로 투표 결과를 알리는 첫 굴뚝의 연기는 8일 새벽 2시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교황이 선출되면 추기경단 단장은 선출된 후보자의 동의를 구합니다. 수락 의사와 어떤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는지 묻고 이를 공증 서류에 적는 순간부터 새 교황은 보편교회에 대해서 완전한 최고 권한을 갖습니다. 이어 선거인단 수석 추기경은 성 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나가 새 교황이 탄생했다는 뜻인 하베무스 파팜을 선언합니다. 이어 새 교황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전 세계인에게 첫 사도적 축복인 우르비 앳 오르비를 내립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콘클라베 기간 추기경단은 오전과 오후 각각 2차례 투표를 진행합니다. 추기경단 3분의 2 지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콘클라베가 장기간 이어질 수도 있는 건데요. 역대 콘클라베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전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 사상 최장 기록은 13세기 클레멘스 교황 선종 이후입니다. 1268년 열린 콘클라베에서 복자 그레고리오 10세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무려 2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당시 콘클라베가 길어지자 시와 시민들은 추기경들에게 빵과 물만 제공하며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추기경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다수결 선출 방식은 1179년 제3차 라테라노 공의회 때 결정됐습니다. 교황이 보편교회의 수장으로서 영향력이 커지자 황제나 귀족들의 간섭을 막기 위해 선거권을 추기경들로만 한정했습니다. 콘클라베 투표는 첫날 한 차례, 다음 날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2차례씩 열려 하루 4번 진행됩니다. 이렇게 사흘 동안 투표에서도 교황이 뽑히지 않으면 하루 동안 투표를 중단하고 추기경들은 기도와 대화 시간을 갖습니다. 이후 7번 투표를 하고도 교황이 선출되지 않으면 다시 하루 동안 투표가 중단됩니다.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이론적으론 콘클라베가 몇 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새 교황을 선출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사흘입니다. 가장 길었던 회의는 1922년 비오 11세 교황을 선출할 때로 닷새가 걸렸습니다.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을 선출할 땐 이틀이 걸렸고 투표 횟수는 5번이었습니다. 2005년 베네딕토 16세 교황 선출 당시 투표 기간은 이틀, 투표 횟수는 4번이었습니다. 교황이 뽑혀 시스티나 경당 굴뚝에 흰 연기가 피어오르면 선임 추기경은 교황으로 뽑힌 추기경의 교황직 수락 동의를 구하고 콘클라베는 종료됩니다. 이후 선거인 추기경들은 새 교황에게 경의와 순종을 표하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 교황은 성 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서 우르비 엣 우르비, 로마와 온 세계에 사도적 축복을 내립니다. 제267대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는 7일부터 열립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의 자리는 현재 비어 있는데요. 이를 사도좌 공석이라고 합니다. 다음 교황이 선출되기까지 교회 통치 권한은 누구에게 있고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윤재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한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 가톨릭 교회를 통치하는 최고 사목자입니다. 교회법에 따르면 교황은 로마 교회의 주교일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후계자인 모든 주교들의 머리이고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이 세상 보편교회의 목자입니다. 또한 최고의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직권을 가지며 이를 언제나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자란 전세계 그리스도교에 대한 법률적, 사목적 최고 권위를 지닌 교황의 직위를 말합니다. 주교단 으뜸인 교황의 권위와 권한을 뜻하며 교회를 위한 행정의 중심입니다. 교황의 선종 또는 사임으로 인해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로마 주교자가 비게 되는 것을 사도좌 공석이라고 합니다. 교황청의 2인자인 국무원장은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에 해당하지만 교황의 권한을 대행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새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권력 진공 상태가 되는 겁니다. 교황청의 경우 일반 세속 국가와는 다른 통치 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황은 교회법상으로나 교회 가톨릭 교리상으로 그리스도의 대리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입니다. 반면에 교황이 임명한 2인자 국무원장은 우리 교리에서 얘기하는 하는 여러 수많은 하느님 백성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행할 수 없어요. 교황 선종과 동시에 교황청 국무원장을 비롯한 거의 모든 부서의 장관들의 직위는 자동으로 정지됐습니다. 다만 국무처장과 내사원장 등 일부만 직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황의 장례부터 새 교황 선출에 이르기까지 행정 지원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등 교회의 필수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황청의 각 부서들을 유지하는 업무는 각 부서의 차관들이 맡아 수행합니다. 또 해외 주재 교황청 대사들의 외교 업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황청 사도자는 추기경단이 이끌고 있습니다. 교황령 주님의 양떼에 따른 것으로 교회의 모든 결정은 추기경단 전체 회의에서 다수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황이 직접 정한 규범을 바꾸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추기경단의 권한은 사실상 새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 준비에만 국한됩니다. 사도자 공석 기간, 추기경단은 5월 4일까지를 공식 애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지금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통해 받은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그 가르침을 되새길 때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콘클라베 날짜가 발표되면서 이제 관심은 새 교황 선출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자들과 시민들은 저마다의 바람을 품고 새 교황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정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새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가 시작되는 5월 7일. 종교를 넘어 신자와 비신자 모두 새 교황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자들과 시민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보여준 포용력과 소외된 이들을 보살폈던 연대의 정신이 다음 교황에게도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항상 가난한 자를 먼저 생각하고 소외된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성소수자라든가 이렇게 다 두루두루 이렇게 그런 거를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하시려고 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전 교황님처럼 많이 다정하시고 봉사도 잘하시고 그런 교황님이 뽑혔으면 좋겠어요.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게 우리가 종교한테 기대하는 부분인데 그런 가장 약자나 낮은 자를 섬기는 모습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이어지고 혐오와 갈등이 깊어지는 시대에서 새 교황이 평화의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교회 일치를 위해서 늘 연구하시는 교황님, 또 타 종교와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교황님, 특히 전 세계 분쟁 지역에 친히 가셔가지고 평화를 도모하는 데 앞장서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교의 원래 영향이 사람들이 뭐 폭력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계가 전쟁이 많이 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런 걸 이제 극복해내는 게 사람들 간에 이제 뭐 종교의 힘이거나 아니면 서로 약간 소통의 힘이 제일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서로 의견이 설령 맞지 않더라도 이제 서로를 존중하면서 일단 한마음 한뜻으로 앞으로의 그런 일어날 사태들을 잘 해결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교황님께서 그런 쪽으로 영향력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교황을 바란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좀 젊은 에너지가 있으셔서 뭐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또 꼭 희망을 좀 전해주시고 그 사람들을 좀 뭐라고 할까 지지해주는 그런 분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좀 방향을 찾고 또 길을 열고 또 어떤 인생의 목표를 담을 수 있도록 우리 교황님께서 천주교를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소외된 이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사목적 헌신, 분열의 시대를 포용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 시민들이 바라는 새 교황의 모습입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 새 교황 탄생을 앞두고 전 세계의 눈은 바티칸 시스티나 소성당으로 쏠립니다. 시스티나 소성당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로 신자들은 새 교황이 탄생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교황청은 언제부터 연기를 피워 새 교황 탄생을 알렸는지 김정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 신자들이 시스티나 소성당을 바라봅니다. 기도와 기다림 속에서 피어오르는 흰 연기. 새 교황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콘클라베가 시작되면 외부와의 소통수단은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뿐입니다. 교황이 선출되면 흰 연기,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엔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 연기를 통한 신호 방식은 1903년 콘클라베부터 도입됐습니다. 굴뚝에는 두 대의 특수난로가 연결돼 있는데 하나는 투표용지를 태우고 다른 하나는 연기색을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1978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선출 당시 회색 연기로 혼선을 빚자 교황청은 이를 개선하기로 합니다. 2005년 콘클라베부터는 화학물질을 사용해 연기색을 더 명확히 구분했고 교황 선출을 알리는 종소리도 함께 도입됐습니다. 이후 새 교황이 선출되면 흰 연기와 함께 성 베드로 대성전에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 겁니다. 연기의 색뿐만 아니라 피어오르는 시간대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새 교황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둘째 날부터는 하루 2번 정오와 오후 7시쯤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정오와 오후 7시보다 일찍 연기가 피어오르면
새 교황이 선출됐음을 알리는 흰 연기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보편교회를 이끌 새 목자를 기다리는 지금, 새 교황을 기다리며 흰 연기가 피어오르길 바라는 신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콘클라베를 앞두고 역대 교황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본 역대 교황들의 모습을 이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월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역대 교황은 모두 266명. 초대 교황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황 수의권을 받은 베드로입니다. 2000년 전 사건이라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서기 33년경 초대 교황이 돼 서기 64년 또는 67년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초대 교황의 재임 기간은 31년에서 34년 사이로 추정되며 266명의 교황 가운데 가장 재임 기간이 긴 교황입니다. 재임 기간이 두 번째로 긴 교황은 제255대 교황 비오 9세입니다. 복자 비오 9세는 1846년 6월 즉위한 후 1878년 2월 선종하기까지 31년 236일간 재임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264대 교황이자 한국교회에 두 차례 방문한 성 요한 바오로 2세로 재임 기간은 26년 168일입니다. 최초의 공산권 국가 출신인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재임 시절 공산주의 붕괴와 민주주의 확산에 이바지했습니다. 재임 기간이 극히 짧은 교황들도 있습니다. 제228대 교황 우르바노 7세의 재임 기간은 불과 12일이며 제112대 교황 보니파시오 6세는 15일입니다. 역사상 세 번째로 재임 기간이 짧은 제179대 교황 첼레스티노 4세는 17일, 제115대 교황 테오도로 2세는 20일입니다. 역대 교황들 가운데 재임 기간이 한 달이 채 안 되는 교황은 9명에 이릅니다. 역대 교황들 가운데 가장 장수한 교황은 2022년 12월 마지막 날 95세로 선종한 베네딕토 16세 교황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2013년 2월 사임함으로써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되기까지 7년여 동안 탁월한 신학자 출신답게 신앙과 교의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베네딕토 16세의 교황과 같은 95세로 선종한 교황은 제95대 교황 하드리아노 1세입니다. 약 24년 가까이 재임함으로써 재임 기간도 긴 편에 속합니다. 세 번째로 장수한 교황은 제256대 레오 13세입니다. 67살의 교황으로 선출돼 93살까지 25년 150일간 재임했습니다. 역대 교황들에게 가장 많이 선택받은 성인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은 서기 523년 제53대 성 요한 1세 교황이 처음 선택한 이래 1958년 10월 성 요한 23세의 교황이 선택하기까지 23명의 교황이 선택한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베네딕토와 그레고리오로 16명에게 선택받았고 클레멘스는 18세기 교황 클레멘스 14세까지 14명의 교황으로부터 선택받았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지막 메시지는 전쟁을 멈추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구촌에선 수년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교황의 장례를 계기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무릎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아 긴밀한 대화를 나눈 두 정상. 4월 26일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 미사 바로 직전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재자를 자처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15분간 깜짝 회동 후 러시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며칠간 민간 지역과 도시, 마을에 미사일을 쏠 이유가 없었다면서 전쟁을 중단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좋은 회동이었다면서 공동의 성과를 거둔다면 상징적인 만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티칸 회동 이후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돌연 일시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항구적인 종전을 해야 한다며 러시아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는 3년을 넘긴 전쟁을 끝낼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선종 전날 교황의 마지막 당부도 전쟁 종식과 평화였습니다. Cristo risorto e fonda il dono pasquale della pace sulla martoriata Ucraina e incoraggi tutti gli attori coinvolti a proseguire gli svolti volti a raggiungere una pace giusta e duratura.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자 지구와 콩고, 미얀마 등 다른 분쟁 지역의 평화와 포로 석방도 호소했습니다. E in quest'anno giubilare la Pasqua sia anche l'occasione propizia per liberare i prigionieri di guerra e quelli politici. 교황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2014년 방한 당시 우리나라를 떠나는 순간까지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촉구했습니다. Se il mio fratello commette colpe contro di me, quante volte dovrò perdonargli? Fino a 7 volte? Il Signore risponde, non ti dico fino a 7 volte, ma fino a 70 volte 7. 수많은 죽음과 폭력, 파괴 앞에서 끊임없이 평화를 간청했던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이 남긴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실현하는 일은 이제 우리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비정규 노동자 쉼터 꿀잠. 이 쉼터에 한국교회 주교들이 방문했습니다. 주교들은 열악한 비정규직 문제에 공감하며 모두가 꿀잠을 잘 수 있는 대한민국을 소망했습니다. 김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한 주택가 골목길. 낡은 동판이 눈길을 끕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여름 방학, 외갓집 같은 공간 꿀잠의 탄생 주역들입니다. 가톨릭을 비롯한 종교계와 노동자, 시민 등 3천여 명이 기금을 모았습니다. 자원봉사자 1,000여 명이 100일 동안 꿀잠을 짓는 일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렇게 작지만 아름다운 집 꿀잠은 2017년 8월 19일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천주교회 주교들이 최근 2025년 현장 체험 2번째 순서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현장 체험에는 주교의 정의평화위원장이자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교, 광주대교구장 옥현진 대주교, 대전교구장 김종수 주교, 군정교구장 서상범 주교가 참석했습니다. 김선태 주교 등은 꿀잠 김서연 운영위원장의 안내로 지하 노동문화 사랑방에서 옥탑까지 쉼터 내부를 꼼꼼히 둘러봤습니다. 이렇게 각박한 현대 사회에 그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꿈을 이루어 나가는 이 모습이 기적같이 보이고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아요. 광주 대교구장 옥현진 대주교는 꿀잠이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연대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맞닿아 있으니까 이렇게 연대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연대의 마음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 대전교구장 김종수 주교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체험하게 됐다며 꿀잠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전체 공간이나 모든 거에서 그렇게 투쟁을 하면서도 이 자리가 사람 쉬는 자리, 어떤 긍정적이고 밝은 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군정교구장 서상범 주교는 모두가 꿀잠을 잘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잘 또 지켜나가고 실천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꿀잠 잘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에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꿀잠 김소연 운영위원장은 차별 없고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교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더 편안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게 또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꿀잠 입장에서는 이게 찾아주시기 너무 감사하거든요.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김선태 주교는 이번 현장 체험을 통해 하느님께서 더 좋은 길로 안내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소망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 노동자들이 관심 갖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열심히 해서 이분들에게 좀 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주교 현장 체험은 10월 30일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방문으로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콘클라베가 현지 시간 7일로 확정됐습니다. 문이 닫히고 기도 속 선택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추기경들의 신중한 한 표 한 표가 권력보다는 사명, 권위보다는 겸손, 경계보다 포용이 우선되는 선택이길 바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삶으로 보여준 메시지를 기억하며 콘클라베에서 이윽고 피어오를 흰 연기가 이 시대의 어둠을 비출 새로운 불빛이길 기도합니다. CPBC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